생애 이제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이제 후기 유대 예루살렘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죠. 이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6개월 전에 이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셔서 이제 어떤 사역을 하셨고 또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는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제가 예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개론을 말씀드릴 때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주로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중점적으로 기록을 했다 그랬고, 요한복음이 주로 이제 유대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또 가르치신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랬죠. 자, 지금 이제 이 후기 유대 예루살렘 사역,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유대 지방에서 활동하신 건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때 가르치셨던 말씀들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왜 오셨냐? 바로 장막절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장막절은 예수님이 이제 6개월 뒤에 6월절 때는 그분이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마지막 장막절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자, 그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7장과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장막절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요한복음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주일 오후에, 그렇죠? 여기서는 자세히 안 할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이제 흐름을 살펴보고 이제 중요한 내용들만 짚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교환을 보세요. 괄호 1번. 장막절에 비밀리에 예루살렘으로 가신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 7장, 여러분 거기 10절 한번 보세요. 자, 먼저 8절을 볼게요. 너희는 이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아직 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노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 보고 그냥 장막절에 아예 드러내놓으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럴 필요 없으시죠. 네. 이번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10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의 형제들이 올라간 후 주께서도 명절에 가셨으나 이렇게 나오죠. 드러내지 아니하고 비밀리에 가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예수님은 분명 자신의 형제들에게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비밀리에 장막절에 가신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 교환에 제가 그 자세한 내용들을 기재해 놨는데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요한복음은 주님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후 주님께서도 명절에 가셨으나 드러내지 아니하고 비밀리에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를 원치 않으셨는데 이거죠. 자, 여기에는 실제적인 이유와 또 예언적인 측면에서의 이유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잘 유념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을 단순히 번복했다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분명히 그 자신의 육신의 형제들의 요구대로 따르질 않으신 것뿐이에요. 예. 바로 그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일단 교환의 가를 보세요. 자, 밑줄 친 거 보면 우선 예수님께서 장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은 유대인 남자로서 지켜야 할 율법의 의무를 이행하신 것이다 이거죠. 거기 신명기 16장 16절에 나오죠. 너희 중 모든 남자는 주 너의 하나님 앞에 1년에 자, 몇 번이요? 3번씩. 즉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그분께서 선정하실 곳에 나오되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무교절은 6월절과 어떻게 보면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명절에 대해서는 무조건 예루살렘에 가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율법 아래 사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율법의 완전한 의를 이루시려면 이 명령을 지키셔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장막절은 분명히 유대인 남자로서 지켜야 되니까 그분도 올라가시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형제들의 요구대로 움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 보고 드러나라고 하신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진짜 왕이면 그냥 드러내시라고 아예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인간들의 바람대로 움직일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때는 재림이 아니죠. 초림 때죠. 초림 때는 주님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영광받는 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형제들의 바람대로 장막절에 참여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과 방향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유대인 남자로서 율법은 지켜야 되니 결국 장막절은 가신 거죠. 자, 이게 실제적 이유로 한다면 자, 나를 보세요. 자, 예언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시기가 자, 뭐라는 점이 중요하다고요? 장막절이라는 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장막절에 그분이 나타나셔야 될 예언적인 측면에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밑줄 친 거 보면 당시 장막절에 예수님께서 드러내지 않고 비밀리에 가신 것은 자, 대환란이 끝나기 직전에 있게 될 일종의 뭐를 암시한다고요? 휴거 때를 암시하는 거다 이거죠. 장막절 이전 대환란 성도들의 바로 뭐예요? 환란 후 휴거를 위해 주님께서 대환란이 끝나기 직전 은밀히 나타나시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거죠.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온 그 말씀과 연관된 진리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잠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제가 강의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장막과 연관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나타나신 시기는 장막절과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막절은 그리스도의 탄생인 초림의 시기와 그리고 다시 이 땅에 나타나신 재림 그 날짜와 맞물린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장막절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날짜와 분명히 연관된 절기예요. 그래서 장막절이 9월경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여기를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는 장막절은 분명히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왕으로 나타나는 재림과 연관된 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초림 때이기 때문에 결코 그들에게 영광스럽게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밀리에 나타나셨죠. 지금 요한복음 7장 10절을 자세히 보면 장막절 기간 즈음에 예수님이 비밀리에 나타났단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재림은 비밀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공개적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 7장 10절에 비밀리에 나타났다는 말씀은 어떤 예언적 진리와 연관되냐? 자, 장막절 이꼴 재림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재림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휴거가 있는 거죠. 이거는 교회 시대 성도들의 휴거가 아닙니다. 교회 시대 성도들은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장막절과 연관해서 비밀리에 나타난 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분의 성도들에게 비밀리에 나타나시는 휴거와 관련된 그런 진리를 암시하는 거예요. 근데 장막절은 재림이니까 분명히 교회 시대 휴거랑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휴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장막절에 비밀리에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7장에서 비밀리에 장막절 즈음에 나타나신 것은 바로 재림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 비밀리에 다시 한번 나타나시는 그거와 연관된 진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상재림이 있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비밀리에 나타나시는 건 바로 뭐겠어요? 환난 성도들의 휴거를 위해서 나타나시는 거겠죠. 바로 환난 후 휴거다라는 얘기죠. 바로 이 예언적 진리를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는 장막절은 분명히 왕이신 그분이 공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비밀리에 자신을 드러냈다는 것은 결국 무슨 진리와 연관되어 있는 거라고요? 환난 후 휴거와 연관된 진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상재림 직전에는 주님이 먼저 환난 성도들에게 비밀리에 나타나신다는 얘기죠. 바로 그걸 도둑같이 오신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는 표현하고 있는 거죠. 도둑이 뭡니까? 공개에서 나타나서 공개적으로 도둑질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비밀리 와서 몰래 귀한 걸 가져가는 거죠. 도둑은. 바로 휴거는 그와 같은 성격이다 이거죠. 바로 그와 연관된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장막절에 유대인들이 주님을 찾았고 무리들이 주님에 관해 수군거렸으며 서로에게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당시에 지금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뜨거운 이슈인 거예요. 이분에 관한 온갖 그런 논쟁들이 많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분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있는가 하면 이분에 대해서 아예 그냥 적의심을 갖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이렇게 당시 사회는 혼란이 많았던 거죠. 예. 자, 거기 계속 보시면 그러나 무리들은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여 드러나게 말하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당대에도 그분을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기록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공개적으로 그분을 시인하면서 그분의 제자가 돼서 따르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안 따랐냐? 바로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눈밖에 나면 사회에서 매장될 거라는 위험을 이렇게 느껴서 두려우니까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무리들이 이렇게 논쟁을 서로 일으켜도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계속 보시면 자신의 믿음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 비성경적인 유대교의 체제에서나 현재의 교단 체제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어때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또 이 바른 성경과 교리를 나름대로 인정하고 옳다고 수긍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이 우리와 같은 믿음을 표명하고 함께 따르려고 하지를 않는 거죠. 왜요? 주변의 세력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려면 정말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의를 가진 그런 성도만이 진리를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냥 믿기는 믿지만 정작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2번 보십시오. 장막절 중간쯤 되었을 때, 자,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 가르치신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자, 그것은 아까 제가 7장 10절부터 13절을 설명했거든요. 자, 14절부터 이제 31절까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 14절 보세요. 명절이 중간쯤 되었을 때, 자, 이 명절이 무슨 명절이죠? 당연히 장막절이겠죠. 예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이상히 여겨 말하기를 이 사람은 전혀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글을 아는가? 라고 하더라 이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교리는 나의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교환을 보세요.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리에 놀랐죠. 왜 놀랐냐? 어떤 감격에 겨워서 놀랐다기보다는 의아한 거죠. 왜 의아했냐? 거기 나온 대로 그들은 이 사람은 전혀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글을 아는가? 이거죠. 자,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이 사람은 자신들에게서 뭔가 성경이나 신학을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아는가?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오늘날로 적용해 본다면 소위 제도화된 교회들 있잖아요. 자기네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성경을 아는 거에 대해서 놀란다는 거죠. 좀 별나게 여긴다는 거죠. 저 사람 뭐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는데 성경을 안 해? 이거죠.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수하지 않았는데도 성경을 안 해? 이거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저기는 뭔가 그래도 진리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반응하고 따라와야 정상이겠죠.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고 배척을 하는 거죠. 왜? 우리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배워야 그게 정상인데 너는 우리한테서 배운 게 아니니까 성경을 안다? 좀 의심스럽다. 이런 거죠. 네. 자,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놀라워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교리는 나의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라 이거죠. 네. 자, 오늘날도 보세요. 우리가 가르치고 설교하고 전파하는 이 말씀을 이 대다수의 이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들으면 어떻게 치부합니까? 저 사람들의 교리야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 침례교의 교리야. 또 락크만의 교리야. 뭐 이소호 목사의 교리야. 막 이런 식으로 치부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좀 예수님 말씀 전했으면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리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정상인데 지금 이들은 우리 제도권 안에서 배운 것만이 참된 교리인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계하면서 거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금 이들에게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말씀하는 거죠. 나의 교리는 나의 것이 아니다 이거죠.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계속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걸 잘 풀어서 본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다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지 단순한 인간의 교리인지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자신의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죠. IQ가 아니에요. 학력이 아니에요. 나는 대학을 못 나와서, 나는 고등학교 제대로 못 나와서, 나는 성경을 모른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대학원을 나오고 뭐 박사과정을 뭐 밟았다 해도, 그렇죠?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진리를 알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백날 설명해줘도. 거꾸로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도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중요하고도 심오한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올바로 분별하고 이 대열에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리를 그들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왜 못 깨달았냐 이거예요. 그들이 못 배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죠. 자기들의 유익에 있었던 거죠. 바로 그거였다는 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밑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무리가 주님을 마귀 들렸다고 비난합니다. 20절에 그렇게 비난한 내용이 나와요. 그들은 자신들의 의도가 정면으로 지적을 받자 그 다음 페이지죠. 예수님을 비방하는 방법을 취한 것이다 이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배교한 기독교의 반응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잘못된 비성경적인 부분을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순수하고 양심적인 사람은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이들은 뭐예요? 자기들을 지적했다 이거죠. 자기들이 가리고 싶었던 거를 드러냈다 이거죠. 기분 나쁘다 이거죠. 우리들의 밥그릇에 위험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택하는 건 뭐예요? 비방. 저들이 이단이야. 왜? 우리를 공격하니까. 이거예요. 자, 이들의 의도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라고 2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자, 밑에 가를 보세요. 요한복음 5장에서 보았듯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을 트집 잡았죠. 또 죽이려고 모의한 바 있었죠. 이건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거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시 그들의 잘못을 바로 잡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라도 깨우치면 될 텐데 이들은 전혀 못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오직 어떤 생각밖에 없어요? 저 예수란 인간은 눈에 가시다 이거죠.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 채 한 사람들은 어때요? 성경 침례교회와 성경 대리면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가시다 이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자, 나를 보세요. 자,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예루살렘에 있던 몇몇 사람들.
자신들이 유대인들, 관원들로 불리는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잘 안다고 착각을 해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디서 오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왜냐?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타나신다는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미카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태어나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이 질문했을 때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들이 마치 그들보다 좀 나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딱 자기들을 포장하고 싶어서 좀 성경을 아는 채 했는데 사실 어떤 거예요? 자기들이 무식함을 더 드러낸 거죠.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들도 성경에 무지하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것은 매 한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게 좀 뭐 성경을 들먹거리면서 아는 체 하는 거 그걸 여러분 점수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뭔가 좀 경건하고 좀 아는 사람인 건 천만에요. 몰라요.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이 성경 많이 할까요? 오히려 더 흉악한 자들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다 마찬가지예요. 소위 뭐 성경 갖고 운운하면서 광고하고 막 자기들 뭐 이렇게 성경이나 뭐 교리에 대해서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아는 체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진리조차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 다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좀 아는 체 하는 사람들. 굳이 뭐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적대하지 않는다 해서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건 매한가지다는 얘기죠. 자, 동그라미 5번 보십시오. 어째도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셨으나 아무도 주님을 붙잡거나 제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3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앞두시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분명히 그분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손을 대어 못 대요? 못 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유를 그분의 때가, 예수님께서는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던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31절에는 어떤 기록이냐? 그리스도가 온다 해도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시겠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니 이분은 당연히 믿어야 된다. 또 이렇게 옹호하고 동의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3번.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은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님에 관해서 이제 약속을 하셨다 이거죠. 자, 그건 이제 7장 37절부터 보세요. 그것부터 이제 53절까지 다 연결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37절 볼게요.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명절의 가장 큰 날이면 당연히 장막절이죠.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교환을 보세요.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예수님께서는 장막절의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주님께서 자기를 믿게 될 사람들이 받는 성령을 미리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렇게 구속받고 그분을 영접한 성도들은 바로 무엇을 받는다는 거죠?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딱 단서를 단 게 뭐냐? 주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셨다? 못 받으셨다? 못 받으셨다는 얘기죠. 이것을 좀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과 승천까지 다 아우르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야지만 어떻게 돼요? 이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직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자, 이 말씀으로 인해서 무리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뭐가 일어난다고요? 분열이 일어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평화와 화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들어가면 믿는 알곡과 믿지 않는 쭉정이들 간에 싹 분리가 되면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당시 유대 사회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막 엄청난 그런 이슈들이 많은 거예요.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이분이 정말 메시아냐 아니냐 막 이거에 대해서 막 왈가왈부한 게 많다는 얘기죠. 오늘날도 우리가 어때요? 바른 성경과 진리를 전하니까 아주 엄청나게 시끄럽잖아요. 저자들의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뭐냐? 정말 옳은 거냐? 믿어야 되는 거냐? 그냥 단순히 좋은 거냐? 아니다 저건 나쁜 거다. 막 얼마나 말이 많아요. 그렇죠? 그럴 때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믿고 붙들고 있는 이게 진리구나라는 걸 확신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예. 자, 예수님 당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진리시니까 그분이 가는 곳, 또 그분이 말씀 전할 때마다 이렇게 분열이 나는 거예요. 자, 밑에 가를 보세요. 자, 이게 계속 40절부터 계속 44절까지 이어지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가 오리라는 예언에 따라 바로 오신 그 선지자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거죠. 사실 이거 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신명기 18장에서 모세가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 일으킨다 했을 때는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이며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결국에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 해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예. 자, 나를 보세요. 무리 중에는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히 지금 요한복음 여기 7장 46절부터 해서는 경비병들 있죠.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지도자들이 그 경비병들 보내가지고 예수를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가서 그분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못 잡는 거예요.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지도자들이 화가 나겠죠. 야, 왜 시킨 대로 안 했냐? 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거기 교환에도 나오는데 4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아직껏 아무도 없었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경비병들은 최소한 예수님의 언행을 통해서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이거를 좀 뭔가 직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함부로 손을 댈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건 최소한 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손을 못 대고 그냥 돌아온 거죠. 근데 다를 보세요. 교환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에 대해서 47절부터 4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역시 미혹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야, 저 일반 무지한 대중들이 저 예수를 따라가는 것도 지금 아주 골치 아픈데 야, 니네까지 미혹됐냐? 지금 이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얼마나 웃긴 소리 하는지 보세요. 관원들이나 바리새인들 가운데 어느 누가 그를 믿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아니죠. 여러분 관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 다 안 믿었어요? 그분을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나 율법을 모르는 이 무리는 자 뭐를 받는데요? 저주를 받은 것이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율법은 누구를 가리키고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모세 율법이.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율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 말 같지 않은 소리죠. 예. 모두 육신적인 대응이었을 뿐이다 이거죠. 자, 밑에 라를 보세요. 밑줄을 쳐놨죠.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따르면 상급 관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말이 얼마나 그들이 참 이렇게 눈이 어두운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기들이 안 믿으니까 마치 모든 바리새인들이나 관원들이 다 안 믿은 것으로 착각을 해요. 아니라는 거죠. 상급 관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라고 요한복음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들이 주님을 시인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거죠. 바로 바리새인들 때문에. 이 자들이 이렇게 막 분노를 품고 있으니 이 자들이 무서우니까 시인을 못하는 거죠. 주님을 시인하면 당시에 어떻게 된다고 요한복음에 기록되냐면 회당에서 출애당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의 사회에 비춰보면은 정말 매장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그들에게는. 자, 또 지금 이 자들은 율법을 모르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율법의 특성이 뭡니까? 율법을 모르고 짓는 것은 오히려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율법을 알고 죄를 지면 어때요? 그게 정죄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게 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니까 저주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아는 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저주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무지한 대중들이 저주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진정한 저주는 누가 받는 거예요? 그들이 받는 거예요. 왜? 그들은 율법을 안다고 그렇게 자랑했는데 정작 율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킨 자들이죠. 네. 자,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이와 같은 논쟁이 있을 때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가 그들을 이제 설득을 합니다. 자, 여러분 거기 요한복음 7장 50절부터 53절 보세요. 그때 니코데모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밤에 예수께 왔던 자라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몇 장에 니코데모가 나와요? 3장이죠. 니코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니코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렇죠. 그 니코데모가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 이 니코데모가 이제 이 자기 동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말씀인 거예요. 거기 51절 보세요. 우리의 율법이 먼저 당사자로부터 들어보고 그가 하는 일을 알기도 전에 아무나 심판하는 것이냐고 하니 이거죠. 그랬더니 52절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는 어떤 선지자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으니 찾아보라고 하더라. 그래야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진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안 나왔나요? 찾아보라는데 만약에 구약 율법을 찾아보면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가 없을까요? 있죠.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아는 선지자 누굽니까? 요나 아니에요, 요나. 요나가 갈릴리 출신 선지자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하는 말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온 적 있냐고 물어보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육신의 그런 어떤 출생기 있잖아요. 그분이 성장하신 그 지역을 폄하하면서, 그렇죠? 야, 그런 데서 누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나오냐고 막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지금 폄하한 거죠. 그러나 사실은 갈릴리 출신의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던 거죠. 바로 요나 선지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성경에 무지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 자, 니코데모는 율법을 제시함으로써 주님에 대해 살기를 가진 자들을 해산시켰던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나를 보세요. 나. 비록 니코데모는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고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받았으나 미약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정도로 주님의 편에 서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니코데모는 진짜 용기 있게 한 거예요. 바리새인 출신이 감히 예수님을 옹호한다.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싶어서 안달이 난 자들인데, 그러나 니코데모는 지금 예수님을 나름대로 옹호를 하는 거예요. 니코데모가 좀 변했죠. 그 전에 3장은 어땠어요? 니코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와요? 밤에 찾아옵니다. 왜요? 그래 안 들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우니까 밤에 온 건데, 지금 니코데모는 자기 동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달라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는 이제 공개적으로 주님을 시인했죠. 바로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요구해서 가지고 갔고, 이제 니코데모도 같이 장사를 지냈죠. 그럼 뭐겠어요? 니코데모가 이제 자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자기가 나타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예.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니코데모의 설득에 의해서 그들이 각자 이제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괄호 4번 보세요.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신 일입니다. 자, 이 일화도 역시 사복음서 중에 어디에서만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 왜냐하면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8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시니라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나오시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7장 53절에서 이들이 각자 흩어져 집으로 갔고, 이제 거기서 끝나면서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다시 이제 어디로 나오신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리브산 갔다가 다시 아침에 성전에 가서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오더라. 주께서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온 그 일화가 이제 소개가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은 제가 설명했으니까요. 넘어가고요. 동그라미 3번. 여기서 예수님께 나온 2절의 모든 사람들 속에는 자, 누구와 누구가 있었던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곳에는 언제나 함께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왜 있었겠어요? 예수님을 책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틈만 생기면 트집 잡으려고. 거기에 무리 사이에 껴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 기회를 엿보다가 아주 나름대로 절묘한 기회를 잡은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죠. 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못 들은 채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별 대꾸 안 하시고 땅에다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거예요. 그게 무엇이 쓰였는지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잠시 뒤에 제가 설명할 거예요. 율법의 근거로 따진다면 거기에 적합한 말씀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도 그걸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걸 수긍을 잘 안 해가지고 계속 막 집요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결국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교환에도 제가 표시해놨지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또 몸을 굽히면서 땅에다 무언가를 쓰셨다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늙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 사람까지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떠났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아주 의기양양하게 이제 예수를 내가 고소할 구실을 찾았다 해가지고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딱 왔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응하시니까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떠났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 이거죠. 분명 그들에게는 캥기는 구석이 있었던 게 드러난 거죠. 자, 그게 뭔지 나름대로 한번 합리적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땅에다 쓰신 내용을 성경에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당시 상황에 맞는 율법의 한 근거를 쓰셨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고죠. 자, 율법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교환에 제가 기재해놨죠.
신명기 22장 22절에 만일 어떤 남자가 한 남편과 결혼한 여자와 동침하는 것이 발견되면 이건 뭡니까? 즉 간음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하래요? 둘 다 죽일지니 즉 그 여자와 동침한 그 남자와 그 여자니라. 이같이 너는 이스라엘로부터 악을 제할지니라. 레위기 20장 10절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나온다 이거죠. 자, 그래서 밑에 나를 보세요. 말하자면 율법은 뭡니까?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둘 다를 죽이라고 말씀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절 5절 한번 보세요.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서 그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니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들이 율법을 운운하면서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름대로 마치 그럴듯하게 이렇게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간음한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도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거예요? 사실 율법을 거론했지만 이들 자체가 율법을 제대로 지킨 자들이 아니죠.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면 간음한 현장에서 잡았다 그랬잖아요. 이 여자를. 그 현장에 잡혔으면 여자만 데려오는 게 아니라 누구 데려와야 돼요? 남자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 어디 있냐 이거예요. 없죠? 네. 그럼 그들은 순수한 의도로 질문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들이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으니까 예수님도 율법으로 응수하시는 것이 아마 합리적이었을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거를 쓰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본다는 얘기죠. 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인용한 율법에서 절반만 지킨 셈이죠. 그럼 왜 남자가 왜 없었을까요? 우리도 역시 그 직접적인 이유를 몰라요. 근데 한번 추론해 본다면 아마도 이 남자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뭔가 연줄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연줄이 있으니까 너까지 죽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너는 봐주고 여기 별 볼 없는 이 여자만 데려와서 아마 그럴 공산이 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예. 자, 물론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들이 현장에서 잡았다고 했는데 여자만 데려간 건 뭔가 적합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봐줬을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하튼 거기 다를 보세요. 예수님을 고소하려던 자들이 율법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궁지해 보려고 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율법대로 하지 않은 것을 알려주는 율법 말씀을 땅에다 쓰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어쨌든 그들의 치부가 지적을 받은 거니까 발끈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막 계속 몰아붙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이렇게 말한 거죠. 결국 양심의 가책을 받아 떠나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자, 이제 동그라미 5번 보세요. 죄를 지은 여인을 정죄하던 자들은 결국 아무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었어요. 흥미로운 점은 여기 요한복음 기록을 볼 때 가장 나이 많은 자부터 떠났다고 나와요. 왜요? 나이 많은 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그만큼 더 많이 받았겠죠. 왜 그러겠어요? 나이 많은 자들이 인생을 오래 살았다면 그만큼 치부가 더 많겠죠. 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의외로 뻔뻔함이 더 많겠죠. 아, 난 그렇게 큰 죄를 안 저지른 것 같은데 이거죠. 예.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까불면 안 되죠. 예, 누구나 다 죄인이죠. 다만 양심은 정말 논리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분명히 죄 많은 사람은 더 많이 찌르지 않겠어요, 양심이. 그러니까 이 성경 기록이 참 의미심장하죠.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책을 받는 거죠. 예. 자, 이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기 예수께서 10절 보면 일어서시어 그 여인은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인에게 말씀하시길 여인아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더냐고 하시니 11절에 그 여인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정말 용서에 관한 중요한 진리입니다. 즉 주님은 놀라운 자비로 죄인을 용서하시죠. 그러면 용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지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 여인에게만이 아니라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유념해야 될 말씀인 거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놀라운 죄들의 사함을 받았죠? 그 은혜를 알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들은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이제 마지막 괄호 5번은 세상에 비치신 사실과 아브라함의 시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8장 12절부터 59절, 8장 끝부분까지 다 연결되는 말씀들이에요. 자, 이거는 기니까 교환에 제가 요약한 내용만 볼게요.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심을 강력하게 선언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요한복음이나 책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입니까? 이 표현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뭐뭐이다 이게 하나님의 고유의 이름 아니겠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온 대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표현을 썼다는 얘기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빛. 자,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하나님은 빛이시오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빛은 하나님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여기 나온 대로 그분을 믿고 따라오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랬죠. 생명을 주는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입증하는 강력한 구절이에요. 예.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증거가 옳지 않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13절에.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이건 뚜껑 열릴 일인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들이 반박하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증거예요? 옳지 않다 이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통해서 그들의 말은 틀리고 주님의 증거가 옳다는 점을 설명하셨다는 얘기죠. 자, 요한복음 8장에 다 설명 나오니까 교환을 통해 우리가 요약된 내용을 살펴볼게요. 가보세요. 먼저 예수님께서 어떤 이유를 드셨냐?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시지만 바리새인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의 증거가 옳다고 말씀하신 거란 얘기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한한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원부터 계신 분이죠. 그렇죠? 또 때가 돼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또 미래에 언제 어떻게 이 땅으로 다시 오실 것인가 다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아, 이런 분의 증거가 당연히 옳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요? 과거부터 미래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럼 그분이 말하는 것 자체가 다 사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거기 밑줄 친 거 보세요. 아버지께서 자신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도 예수님 자신에 대해 증거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16절과 18절에. 자, 율법에도 한 사람의 증거는 옳다고 규정할 수 없다 그랬어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율법에서 증거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때요? 아버지가 증인으로 계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의 증거가 나는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율법으로 봤을 때도 예수님의 증거는 옳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을 바리새인들은 올 수 없으며 그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21절에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이는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나신 분이시지만 그들은 땅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이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죄들 가운데서 죽는 것임을 24절에 말씀하고 있다고 하죠. 아, 죄들 가운데 죽는 자들의 증거가 옳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논박은 옳지 않고 예수님 말씀은 옳은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논리적으로 이유를 대신 거예요. 그 다음에 라를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자 뭐와 뭐의 관계란 사실을 통해서 자신의 증거를 확증하셨다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증거는 옳다 이렇게 확증한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증거가 왜 참되다 말씀하셨냐? 자, 그분이 아버지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증거하는 거는 다 누구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옳다는 걸 너희들이 알지 않냐 이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라는 거죠. 그분이 내 아버지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증거하신 거란 얘기죠. 26, 28, 29, 42절 등등에. 반면 주님께서는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뭐라고 증거하셨다고요? 마귀의 자식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다. 막 엄청 자랑했거든요. 근데 실상 영적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니들은 아브라함과 관계없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죠. 니들의 아비는 마귀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아비 마귀가 누구이기 때문에? 살인자이기 때문에. 니들 나 죽이려고 하지. 근데 살인자가 누구냐? 마귀거든. 근데 니네가 그런 마귀와 똑같이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럼 니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이거죠. 예. 또 예수님이 어떤 근거를 드셨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다 이거죠. 그 니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 그 니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안 나왔으면 그들은 누구에게 나온 거예요? 마귀에게 나온 거죠. 바로 그걸 증거하신 거란 얘기죠. 그게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논박한 게 옳은 거예요? 옳지 않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말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곧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옳다고 말씀한 거란 얘기죠. 자,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씨라고 자랑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결정타를 날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단해? 근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이거죠. 있었느니라가 아니죠. 있느니라. 그게 뭐냐? 하나님의 표현인 거죠. I am 이거죠. 현재 시대, 영원토록. 나는 아브라함 나기 훨씬 이전부터, 영원부터 있느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의 의도를 알아들은 거죠. 이 자가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구나. 그래서 뚜껑이 열려가지고 결국 어떻게 한 거예요? 돌을 든 거예요. 그게 58절, 59절에 나온 말씀이다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 동그라미 4번. 예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깨닫거나 믿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었고 그들 안에 가득한 그들 아비의 거짓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를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그죠. 결국 그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 죽이려 했는데 예수님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못 죽였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아직 그분의 때가 이르지를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자, 이제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